제가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했었을 때 교회에 참 극복이 안 되는, 그때는 이제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체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아마 그 자기 집으로 그냥 편안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참 그 많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찬송을 하고 막 기도하고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런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그 지체를 보면 극복이 되지 않았고 집에서 아무리 뭐 기도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또 가서 보면 막 참 거부감이 자꾸 생기고 교회 가면 막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람 뒷공기만 딱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뭐 안 보이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다고 뭐 되겠습니까? 마음에는 그 사람이 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나는 고통스러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체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다 못해서 막 뻔뻔스럽게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더 미워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여러 번 예배를 드렸죠. 성찬식이 이제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셨어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몸과 피의 죄를 짓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는 분명히 모르겠는데 막 찔렸어요. 찔렸어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보니까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먼저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를 살펴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내 속에 죄가 많았거든요. 미워하는 죄들 그냥 상처들 이런 것들 막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먹고 마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힘들었어요. 이 상태로 내가 성탄을 받을 수 없겠구나. 나는 그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떡을 주니까 떡을 받고 잔을 주니까 잔을 받았는데 떡까지는 괜찮았어요. 잔을 마시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내서 남자가 울 수는 없고 속으로 막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냐니까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형제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주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도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 형제를 위해서 그대로 받으시고 저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어졌는데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다고 해서 이걸 내가 마음을 풀지 못할까? 이 극복이 안 될까? 정말 그 주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개가 되었죠. 그 전에 설교 말씀 중에도 찬송 중에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가 따갑도록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그 말씀이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지 이래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미운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맞으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 예배 여러분 10분 이상 드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결정적인 이런 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역시 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성찬을 손에 만져지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만져야 되는구나, 느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제가 회개가 터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찬의 형식이 아니구나.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면 이 정말 몇 년 동안 묵혔던 것들, 수십 년 동안 맺혔던 것들 이것이 풀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지체가 시험이 될 때가 많았었지만은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 참 주님이 위대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참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이 성만찬 관행을 두고 이제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가장 하나님께 주신 제일 거룩한 예배, 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 예배보다도 더 거룩한 예배가 주의 성찬인데, 아니 그게 뭐가 거기서 뭐 잘못할 게 뭐가 있다, 그게 막 책망을 하냐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성찬이 주님의 희생과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원래 우상 종교 싫어해요. 형식 싫어합니다. 제도 같은 거 안 만들어요. 근데 딱 주님이 두 가지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올 때까지 성찬을 해라. 주의 잔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 딱 두 가지만 주님께서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이것은 식사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들이 먼저 막 와가지고 맛있는 거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막 다 먹어버렸어요. 그냥 아우 배고프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출출하지 이러면서 그냥 먹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냥 먹을 게 없었어요. 그게 뭐 한두 번이나 하죠. 우리야 뭐 1년에 한 번 서너 번 이렇게 성만찬 하지만 그때는 예배 드리면 무조건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매주일 그게 반복되니까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찬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이게 그냥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는 안 된다, 이거는 뜯어 고쳐야 된다, 너희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바로 묵상을 해라. 너희들이 지금 성찬을 두고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그 끔찍한 일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죽으심 앞에 겸손히 나와서 눈물을 쏟아라, 회개해라. 맨날 성찬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터지라는 거예요. 가슴이 터져라, 맺힌 게 터져라. 그냥. 그래서 좀 겸손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유분수대 말이죠. 맛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아우, 나는 막 잘 사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좀 안 좋은 거 먹어라, 굶어도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시대에 가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분쟁이 얼마나 공동체를 해악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또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회도 많습니다. 세상 모임하고 교회 모임은 다릅니다. 세상 모임은 공통 관심사를 두고 모입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정보를 서로 나누고 서로 윈윈 게임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공통 분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났다고 여기서 만나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모이면 전부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임과는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도무지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막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그런 사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깎아내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워주라, 회복시키라, 용기를 주라, 격려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정말 살아있는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는 막 생각할 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신앙 안 자랍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으면 수평적인 관계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잘 돼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한데 아니에요.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살펴야 돼요. 옆에 사람 죽어갔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그것은 거짓된 영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사랑과 이해와 믿음이 전가되게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막 상처를 주고 모일 때마다 막 시험이 들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모임이고 이 세상 모임보다 못해요. 세상 모임이야 뭐 떠나면 돼요. 회비 안 내고 떠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의 가족이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모임을 통해서 영적이고 본질적인 필요를 우리는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임을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너무 친목 모임 같은 거 많이 만들면 안 돼요. 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보면 목적이 불분명하면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만들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옆으로 새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순수성과 지속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키스마타 천이 있는데 천을 딱 찢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천이 있어요. 양쪽에서 땡기면은 막 소리를 찌직 내면서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곳곳에서 막 찌직 여기도 찌직 저기도 찌직 찌짐이 굳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파열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은사도 많지 능력도 많지 잘난 사람도 많지 막 또 뭐 대단한 종들이 왔다 갔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시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책망을 했습니까? 책망을 할 때마다 원리가 있어요. 꼭 칭찬을 합니다. 이게 테크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터져요. 저거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 장점이 있다. 먼저 칭찬을 해서 방심을 하게 마음을 다 열게 하고 나서 막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 이 부분에 가지고 그게 없어요. 나는 아예 대놓고 칭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라도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칭찬하지 않겠다 말까지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 지금. 왜냐하면 이 성만찬 문제로 야기된 분쟁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주의 만찬이 분쟁과 파당의 온상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죠. 어떻게 서로 간에 골이 그리 깊기에 주의 만찬으로까지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성찬할 때마다 서로 우리 얼마나 원수인가? 우리 간에 얼마나 적대감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한 것이 될 텐데 하면 할수록 더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두 조각, 세 조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질시하면은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예배하면 할수록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더 원수가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예배도 해야 되잖아요. 합심기도 합니다. 왜 합심기도 합니까? 우리 하나 되자고 주님 잘 섬기자고 합심기도 하는데 합심기도 막 하다가 서로 막 대적합니다. 기도 갖고 막 대적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기도회 안 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그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아프고, 안 한 것만 못하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교회 아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도의 마음을 잔인하게 찢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막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나도 안 사랑하면서 목사님이 막 설교 서로 사랑하세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자기도 사랑 안 하면서. 자기 마음도 알아요. 대구에 목회할 때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막 그 집사님 오는데요. 와가지고 첫 세신자잖아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세가족 목사가였는데, 목사님 그 교회는요 예수님 와도 해결한대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다행이라는 거예요. 나는 빠져나왔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얽혀가지고요. 또 투자한 게 많고 이래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동북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마음대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면서 고통은 고통대로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면은요, 이게 막 빼도 박도 못해요. 도망갈 데도 없고, 또 예배는 안 될 수는 없고, 마음은 찢어지고, 막 괴롭고, 우울증 걸리고, 막 위궤양, 류마티스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보면 뒤에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성찬 문제로 막 병이 생겼어요. 막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자꾸 약해져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자꾸 생기고, 우울증 환자가 자꾸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찢겨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이게 징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몸된 교회는 가장 소중한 영혼을 맡기는 곳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마저 내가 용납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마저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마저 이렇게 품어지지 못한다면 그 데미지는 어디 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상처 탁 받고, 교회에서 한번 충격 탁 받으면 뭐 다른 교회 가도 교회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절대로 안으로 안 들어와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 그래서 밖으로 빙빙 도는데, 그러면서 그것도 병이라 가슴은 싸늘하게 식는데 그래 갖고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신뢰의 끝마저 무너지게 될 때 그 인생을 뭘로 붙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면 전부 다 신뢰잖아요. 누가 믿어줘야 되고 또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하고 중요한 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생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잘 신뢰할 수 있는 거기서 불신을 딱 당해버리면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보면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 와. 아마 바울에게, 멀리 떨어지는 바울에게 누군가 가서 분쟁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분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쪽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한쪽 말 들으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이런 추태를 부릴 만한 생각도 들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이 그럴 만할 수도 있겠구나. 그 추태를 부릴 만할 수도 있겠네. 벌써 이 바울 사도도 이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처음부터 네파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 예수파다,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벌써 네파로 나눠졌으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열을 잘하는 토양인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분쟁에 휩쓸리게 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토양이 분쟁 토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틈만 나면 분쟁합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이게 물이 좋아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이거 고치려고 하면요, 정말 피눈물 나는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교회도 맞아.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고쳐질 것 같아요? 절대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해야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본성이 막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좀 더 특이한 또 말씀입니다. 사도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사도가 어떻게 교회 파당을 조장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는 늘 갈등과 분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일어났어요. 어차피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파당이 막 생겼습니다. 그걸 생기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근데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그 중에 옳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뭐 가지고 싸우느냐?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니? 그게 아니고 누가 진리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누구 예수님 편이냐?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분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이 생깁니다. 이것을 일터적까지 다 분석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한 막 굉장한 그 예리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 잘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니까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그거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막 건지라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냉소적인 말이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머리 서지도록 싸울 텐데 회의적이라. 그 교회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대개는 참 거짓이 딱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미숙하고 어리다는 겁니다. 애들은요 요만한 거 가지고 막 머리 터지도록 싸워요. 그런 게 애죠. 뭐. 어른은 뭐냐 그냥 알아도 모른 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분쟁을 이렇게 겪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작은 거 하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너희들이 손해를 받느냐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실망이 왔고 불신의 골은 깊어지게 되었고 목회자에 대한 상처는 이거 회복이 할 수가 없고 너의 그 신앙이 이미 싸늘해져 가지고 식었다는 거예요. 냉소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사나워졌냐 너희들이. 그 해악을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옳고 그름을 가르는 곳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은 법정에 가면 돼요. 세상 가면 막 똑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똑똑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칼로 그냥 얼마나 예리하게 베내는지요. 그래서 뭐 뼈도 못 저립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에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살아남겠어요? 가정은 모든 게 용납되는 곳입니다. 부족과 연약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이해해주고 손해봐주고 넘어가주고 쏘가주고 그냥 당해주고 이게 가정이죠. 뭐.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죠. 뭐.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 은혜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막 설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칼로 그냥 싹 베고 이래 버리니까 막 피가 막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사랑으로 해소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마비되는 순간 진리 싸움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왜 문제냐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서 그렇게 하세요. 비도 안 흘리는 부었으면서 찍히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기도해 줄 또 유분수죠. 그게 그만한 겁니다. 하와가 내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을 내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이 뭡니까? 선악을 내가 분별하겠다는 겁니다. 왜 선악을 자기가 분별을 해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고 옳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네 하나님이냐? 그 죄를 네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분별은 하세요. 저럴 수 있구나, 저런 부분도 있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 낙인을 탁 찍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낙인을 팍 찍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그렇게 합니까? 죄를 엄청나게 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냐고 지금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행적인 주의 만찬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파당의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만찬, 애찬. 그렇게 하죠. 우리는 뭐 몇 번 안 합니다. 몇 번 안 해요. 우리 교회도 한 서너 번 합니다. 원래는 예배 때마다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찬과 성찬이 있죠. 애찬은 뭐냐?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하긴 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찬이 끝나면 이제 성찬이 진행되는 겁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과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주일에 떡을 때려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이고 주를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한 그 형제적 교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주의 만찬과는 정반대의 광경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각자 음식을 이제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부자는 이제 좋은 음식을 이제 많이 가져왔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한두 번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게 이게 손해보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한두 번은 그래 했죠. 불편해요. 도리어 막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 옆에 막 맛없는 거 있으면 도리어 막 더 그냥 이게 시국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먹자. 역시 식사는 마음이 편한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밥동지 이렇게 하면서 그 편한 사람끼리 몇 사람 모여서 자꾸 끼리끼리 먹게 되었어요. 소풍 갔을 때 저희 어머니는, 우리는 뭐 김밥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됐는데 소풍을 갔는데 김밥 싸주세요. 다 김밥 싸네요. 김밥을 싸줬는데 이 우리 어머니가 김밥을 어떻게 싸냐면 큰 그걸 하나로 해가지고 반만 넣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해가지고 한 2줄 싸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막 거기 뭐 빨주노초 파남보 막 얼마나 색깔이 있는지 열었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닫았어요. 그리고 나 오늘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풍 때 굶고 왔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막 집에 가서 뭐 얼마나 막 그냥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어제 김밥을 말아본 적이 있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소풍 때 가니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이게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일과 다 끝내고 다 정리하고 늦게 올 텐데 또 주인 눈치 때문에 뭐 어떻게 노예들이 그 도시락을 싹갈 수가 있어요. 그에 안 빠지려고 막 흘려볼 때 손도 제대로 못 닦고 막 그냥 달려봤는데 그 형제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막 먹어버리고 막 마셔버리고 막 그리고 막 오기 전에 뭐 취해가지고 말이지 막 그리고 막 미갈고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막 뻘렁하게 나와가지고 가난한 자들 먹을 걸 줘야지 꼬르륵 하고 말이지. 이거는 주의 만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성찬, 우리는 이제 카트를 가지고 토막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싸워. 만약에 정말 꿀떡 같은 거 이거 안에 그냥 이게 있으면 뚝 떼놓고 떼먹기 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 자매부터 먹게 하면 어떻게 떼먹겠어요? 막, 정말 땡긴다 이러면서 푹 떼먹을 거예요. 뒤에 가면 먹을 게 있어 중간중간 하면. 그 옛날에는 또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한떡에서 떼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싹 싸우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포도주 어떻게 하냐고 통을 턱 갖다 놓고 표주박으로 퍼먹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맛은 굉장히 땡긴다 이러면서 조금 먹으면 된다. 2잔 퍽퍽 퍼먹고 취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동이 나는 겁니다. 이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막 싸움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한편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고 감정의 골이 깊었어요. 그래서 함께 주의 만찬을 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그냥 먼저 먹어버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면 또 눈치 보이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껄끄러지고 이렇게 하면 가장 거룩한 모임 중에서도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안 됩니다. 우리 나중에 속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면 꼭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 저는 저 집사님하고 절대로 한 그룹에 넣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아마 극복이 안 돼요. 뭐 약하면 또 바꿔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 모임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이게 티나게 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을 바꿔가지고 어긋나게 동선을 바꿔서 막 그렇게 만드는 건데 아프지. 그러나 모를 것 같아요. 다 아는 거야. 저분이 나를 배척하는구나, 밀어내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은 그 형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은혜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의 피가 아니냐 억지로라도 싫지만 한번 같이 먹어보라는 거예요. 무한한 인내를 발휘해서 함께 동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손을 잡기 싫지만 하고 나서 또 손 잡고 뭐 축복송 부르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손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손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해라는 거예요. 이리 하지 말고 이리 하지 말고 딱 해라는 거예요. 눈 딱 보면서 속에서 막 올라오죠. 막 저주가 올라오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랑 이렇게 하고 이러면 막 중간쯤 부르면 막 눈이 팍 눈물이 나와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합니다. 성령 역사하는 게요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누르고 탐욕으로 미움을 누르고 억지로 막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덩이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다른 사람이 풀어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먼저 사과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싫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옳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가서 내가 당신을 용납한다고 눈물이 팍 터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그 형제도 피가 통하는 형제잖아요. 그 형제도 성령이 있잖아요. 그 형제도 예수를 믿잖아요. 뭐 조그마한 그 문제가 먹혀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오해를 냈고 말이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인데 말이 통하고 다 피가 통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옹졸했나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교회는 회개가 터져야 돼요.
안아주라 이러면 안아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정서상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동안 눌렸던 감정, 억울하거나 말 못했던 아픔들이 막 터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끼리 좋아하면 그게 무슨 예수의 공동체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공동체죠. 기도했는데 막 원수를 보는 순간 막 사랑해야지 하는데 저주가 막 나오고 입을 탁 틀어막아야 돼요. 너무 몰라서 미워했구나. 제 형제도 격려가 필요한데, 제 형제도 이해가 필요한 사람인데, 제 형제도 참 아픔 있는 형제인데 내가 좁은 시각으로 너무너무 매도를 했구나.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은 모든 회복의 가능성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책망합니다. 주의 만찬마저 너희들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냐는 게 이게. 행동은 못하지만은 체면에 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이 찢겨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흘린 피가 막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렸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찢겨져 주셨는데, 정말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막 사랑이 밀려오면서 허물이 드러나면서 막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닫힌 마음의 문이 터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 성찬식 시간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순서가 돼서 주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홀짝홀짝 마시고 옆으로 또 넘깁니다. 한 여인에게 갔는데 한 여인은 이걸 마시지를 못하고 그냥 올려놓더니 눈물만 계속 흘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생각하면서 주의 잔을 감히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교인들의 마음이 자꾸 감동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우니까 옆에 사람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고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 애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한 여인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애가 다 울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를 한참 한 후에 한 노인이 일어나서 여인 앞으로 딱 걸어갑니다. 성찬기 잔을 하나 조심스럽게 꺼내서 그 여인의 손에 다시 넘겨줍니다. 주님의 피는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찬의 영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성찬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도 있지만 성찬의 영광은 즉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잔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단호하죠. 바울은 이제 경로를 해요. 그 부자들은 막 꾸짖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교만한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겠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먹는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주의 만찬은 먹는 것이 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 너 정말 그렇게 배고팠어? 그럼 집에 먹고 와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와서 배 터지게 먹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그들이 먹은 것은 반드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찬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바쳤습니까? 얼마나 유익한 헌신을 했고 교회를 도왔습니까? 가진 자, 헌신자들. 아이, 그렇겠네. 성찬식에 이거 같이끼리 좀 마음 편하게 먹기로 했으니 그게 무슨 대수냐고.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죠. 이 정도는 칭찬 못 해줄 망정 칭찬해주면 더 좋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 사도는 대놓고 나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칭찬받고 싶었지? 나 칭찬 안 해줘. 칭찬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칭찬하기 싫냐? 결국 너희들은 승찬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을 과시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차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쳐버렸잖아요. 몸을 약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희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너희들의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이게 표지가 잘 안 나요. 이제 예배 시간에는 목사 혼자 막 설교하고 우리 선도님들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야 되니까 표지가 하나도 안 나. 근데 만찬은 안 그래요. 만찬은 자기를 결정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확연히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천재입니다. 주의 희생에 동참하는 가장 거룩한 순간에 자기 영광을 교묘하게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헌신할 것은 없고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지 않았겠으면 가난하니까 밥이나 축 내고 그러면서 이 교회 도움 안 되는데 눈치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부자들이 딱 그래 버리니까 맞아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가 봐. 그냥 상처받고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그걸 너무 마음 아리하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또 축복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짓밟냐는 거예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자꾸 그런 생각을 왜 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는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네. 이 교회는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이 집은 내 집이야. 참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꾸 그냥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마음을 딱 꺾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거룩한 주의 만찬에 좀 기다려주고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된다면 이것처럼 피부적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람은 예민하거든요. 거룩한 모임일수록 거룩한 것일수록 더 예민해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빛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완전히 영혼을 살렸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였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결정적인 차별화를 당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었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막 되어버렸습니다.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지심을 느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만찬은 주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 자기 몸과 피를 흘려서 죄인들을 섬기려 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교제를 해야 될 것이고 모임을 해야 될 것이고 만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할 겁니다. 내가 먼저 복받았으면 가난한 자들, 뒤에 온 사람들 또 뒤에 복받을 거예요. 나도 어려워지게 되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회복이 될 겁니다. 이게 교회죠. 그 전부 다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네가 왜 복을 막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아픔인 줄 믿고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